베데스다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었던 까닭에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들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안식일법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39개의 규율과 그 규율마다 항목에 6개의 세부사항이 있어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234개의 안식일의 행위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만 집중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 밑에 세부적인 상황들을 만든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안식일도 어겨놓고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요한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등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야, 신성모독이다. 그죠?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이제는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은 궤변 중에 궤변일 수 있어요. 그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금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 일하신다? 이게 뭐야? 그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무효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진 데서 비롯된 겁니다. 안식일을 그저 모든 일을 하지 않는 멈춤하는 시간으로만 이해했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그죠? 온전한 샬롬은 뭐죠? 하나님으로만 누릴 수 있는 평강,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 내가 누리는 평강, 그 샬롬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누구도 예외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종들도 다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올수록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죄의 결과로 누군가를 착취하는 노동을, 그것마저도 멈추고 생명의 역사,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또 구렸단 말이죠. 참 교묘하죠. 자기들은 안식을 누리되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 거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되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양이나 염소가 어디 빠지면 또 교묘하게 그 안식일법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법조계에 이제, 그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그래서 법을 잘 이렇게 활용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걸 때는 자신들은 한없이 거기를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들은 그걸 올가미처럼 매놓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 뭐 이거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정작 안식이 필요한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누리는 그런 편법이 난무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 건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생명으로 이끄셨다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야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까지 나눴던 안식일 정신에 비춰본다면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 절대로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더 있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런데도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안식일법으로 정죄하는 이 어이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준점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그것이 옳은 경험입니다. 그것이 전수돼야 되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데 이거야, 이것만이 기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오도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신앙적인 경험, 내 기준이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세우기보단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오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는 설마 유대인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할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 어디에 가깝습니까? 솔직히 그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유대인 같은 신앙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그냥 유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가리켜 이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이면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안식일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만 기득권 세력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도 그 안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상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입으로는 참 쉽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는 고백 참 많이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 내가 허물고 방해하는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앞장서고 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있다고 자기들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착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안식일에 대해 왜곡된 이해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38년 된 오랜 시간,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40년이면 거의 한 세대로 볼 수 있는, 그죠? 한 세대가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한 세대 동안 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치유를 안식일에 행한 예수님께 오히려 분노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묻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주님께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율법이 중요합니까? 그죠? 예, 생명이 중요한 건데 그들은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들의 형식, 그들의 그것만 남아있는 그런 법만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개가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순적인 모습들. 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모른 채 자신들이 만든 그 안식일 규범의 문자 안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로 인해 자신들은 물론 이웃의 안식일도 망가뜨렸어요. 그죠?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정죄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도 못 보면서 소경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모순 속에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우리가 더불어 영생을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안식, 생명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 영생에 걸림돌 되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볼 때, 물론 하나님 보실 땐 죄송해요, 도끼인 개끼이지만 우리가 볼 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난데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들의 남모르는 신앙의 깊이가 얕아, 그죠?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 기관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진지하게 공감하고 그들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죠? 내 기준과 잣대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이없어하며 조소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에 너무 빠르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울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걸 또 안 하면서 내 기준엔 그게 못해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게 되면 누군가 내 그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서운하게 여기죠. 우리가 안세월이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황금률이요.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어디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전부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뭘 질문하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같은 표현입니다. 조금 전 황금률에 나왔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황금률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본다면 구약 성경의 요약이 곧 황금률이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률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율법의 소극적인 형식의 준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남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선을 내가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후자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선함대로 누군가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피해보지 않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명령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에게 기대했던 행동이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럼 억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잖아요. 맞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를 은혜의 빛 아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유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한 행동의 결과가 남을 내가 유익하게 했어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유익하게 했는데 내게 그것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에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변화와 성숙의 골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인간된 예수님의 뜻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셨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비록 이 땅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알의 밀알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현실과는 사실 거리가 많이 먼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야 될 길이,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이 기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유익을 끼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부정할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귀찮고 내가 손해봐야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게 그죠? 남에게 손해만 안 주면 되는 건 아닌가? 그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주변을 돌아보기보단 그저 나만을 위한, 오늘 이 베데스다를 갈망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베데스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아마 양이 그 제사를 드리는 양들이 씻겨서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베데스다 그 옆에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장 묵상하셨죠? 4장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야 하겠다라고 4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가야 하겠다. 가야 하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여인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홀로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에요.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하시려고,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안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건 단순한 한 병자를 치유했다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역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역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동참하신 거거든요. 창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죠? 창조를 회복하는 거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일마다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기 백성을 영원히 해방하심으로 영원한 안식, 참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죠. 그 스텝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안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 참 생명은 누가 누리게 됩니까? 누가 누리게 될까요? 오늘 23절에 나온 대로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근데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만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을 공경하고 사단을 공경하는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23절에 공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공경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24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헤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의 현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어쩌다 천사가 내려와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줄 거다. 물이 동하여지면 거기가 용천수 같이 물이 솟아올랐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꽉 차면 물이 한번 이렇게 동하는 순간이 있었나 봐요. 그 동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미신에 기대어서 인생을 연명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고요. 가장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간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함께 아파해요.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우리 잘 버텨보자 이랬던 사람이 그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짓밟고 이겨내야 하는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그곳이 자비의 집입니까? 순식간에 냉정한 경쟁의 공간이 되는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바로 당시에 이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미신의 소가 날마다 자신의 스스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희망 고문을 이어가던 그 병자, 38년 동안이나 거듭된 절망에 이제는 절망의 내성이 생겼어요. 깊은 내성이 생기고도 남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엄청나게 놀라운 길 아닙니까? 놀라운 일. 여러분,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죠? 신앙생활 우리가 수십 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 익숙한 고백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자기를 속여요. 익숙함이 내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입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신앙을 입으로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들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늘 입에만 머무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입은 청산유수야. 들은 것 많아가지고 수십 년 믿어서. 그죠? 그런데 중심이 그렇지 않음을 주님이 보시니까, 그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병자, 여러분, 정작 여러분 너무나도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기가 이기도록 이 병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합니다. 미신을 믿기,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병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우리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나로 어떻게든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로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날마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지, 그죠? 경쟁에서 이기는 한 사람, 자기만 누리는 베데스다의 그 거짓 안식을 주시는 분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어 보십시오.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겁니다. 그러지 많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그것을 누리느라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지만 땡깡 하나님 나도 좀 물질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네가 마음이 바뀔까 봐 내가 안 주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 하는데요. 여러분 농이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저 연금 복권 타면 20년에 한 달에 얼마 준다던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딱 드리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제에게 던졌습니다. 박 목사 너 그러면 진짜 목회 열심히 할 거야? 너 정말 목회 열심히 할 거야? 한 달에 그 들어오는 돈 쓰느라 너 목회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안 그럴 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나도 나를 아는데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도록 나만 도우시는, 나만 잘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 아니시죠. 더불어 그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혹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또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만의 베데스다, 나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그 베데스다를 꿈꾸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형통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 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은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유를 경험한다라고는 거짓 자비와 안식을 주는 공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참된 베데스다가 되셔서 참된 자비의 집이 되셔서 진정한 자비의 집이 돼서 그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가 자신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믿고 나오는 자는 누구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비유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품꾼, 포도원 품꾼의 기후. 오전에 들어간 자 한 달란트 약속받고 들어갔는데 마지막 1시간 남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푼이 가니까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나는 한 푼 주냐고. 약속한 게 한 푼인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참 베데스다가 되신 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자가 물론 그 사람이지만 그가 듣지 않았으면 그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베데스다의 그 수많은 병자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다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안식 없이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중 한 사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미 왔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산다. 구원받는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8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배경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죽었다 선언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이 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일어날 걸 믿으세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답이 없어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영생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길이 있다, 세상에 방식이 있다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명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6명째 되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만족이 없으니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갈급함입니다. 세상의 것 먹어도 되지 않으니 결국 계속 자극적인 걸 찾다가 결국 뭘 찾게 되는 거예요? 마약까지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약이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지키게 하셨죠?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죠? 희년을, 절기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안식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고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에게 내 음성을 듣는 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니까 이 안식마저도 깨어져 버리는 거죠. 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생명을 얻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다음을 외치지 마십시오. 이때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기회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심정지를 있어서 우리로 이 땅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왜 우리의 시간이 됩니까? 다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생명 걸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귀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순전한 음성을 듣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듣는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다음을 외치며 세상의 거짓 소리에 속아 거짓 베데스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영원한 안식 누리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한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